잘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하면 급하고 힘들 때 주로 하나님을 많이 찾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회성 일회용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급하고 힘이 들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옳지 않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린 피로 여러분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흐르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의 피는 영적인 피이기 때문에 A형, P형, C형, O형, AB형 이런 형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하나님을 많이 의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고 숨을 쉬듯이 일상생활을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삶 속에서 노래하고, 삶 속에서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영역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에, 역량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는 그 순간에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 그 물심판하는 그 준비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삶을 살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중에도 그의 실수와 잘못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는 중에 잘못을 저질렀던 이 다윗은 즉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함으로,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된 그 기적적인 사건만큼이나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여 너는 나를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친구 어떤 관계인 줄 알지요? 전화 계속 하고 싶고, 또 전화 자주 하게 되고, 전화하면 기분이 좋고, 생각하면 카페에서 3시간 만나서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질 때 또 어떻게 헤어집니까? 나중에 전화하자 합니다. 또 여러분, 3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그만하면 될 텐데, 너무나 편안한 친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전화할게 이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어쩌면 친구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만은,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지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어떤 젊은 여성도가
그때는 성도가 아닌데 교회에 왔죠. 교회 와서 쭉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 목사님도 자꾸 그러고 기도하는 옆에 사람들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 사거든. 그에게 있어서는 20년 전에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떠난 아버지 이후에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교회 와서 전부 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사람도 아버지를 하고 저 사람도 아버지를 하고 그럼 나도 아버지를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큰 사랑이 부모님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떠날 때가 있고 안 계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쭉 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그 심령을 타치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항상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화를 내고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 자체를 궁극적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화를 내고 분이 나는 것을 해가 지기 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거두어 드리라.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다면 내일 되면 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데 계속 안고 가게 되면 그 자체가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무슨 회의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또 제가 지켜보게 되면 욱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죠? 욱하는 게 있어서 그건 뭐 젊다고 하는 표시일 수도 있고 열정이라고 하는 표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발적인 실수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만은 우발적인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성격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욱할 때 여러분 계속 하루에도 서너 번 욱하고 화내고 이러는 그 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평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항상 의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적으로 나오는 나의 욱하는 행동을 보면서 나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만 하고요, 육신의 욱하는 성품을 잘 다루어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욱하는 성격 때문에 신앙이 상처를 받고 욱하는 그 삶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아픔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오고 하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을 함께 하게 될 때 어떤 번영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번영이고 축복,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겠지만 제가 주중에 어떤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막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 천당만 가면 됩니다. 믿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왜 필요 없어? 집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그런 신앙 여러분 이단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많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드로이베카파를 보라 그 아무도 먹이고 기르는 가꾸는 사람이 없어도 때가 되면 저렇게 잘 날아다니고 꽃을 피우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이 땅에서도 여유롭게 사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해 중앙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 천국만 가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어라,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를 잘 내고 외식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예배 자리는 화나는 자 모습으로 예배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무익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혹여나 여러분들이 아직 예배 드리는 중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풀고 가볍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는데, 번영이 지속되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번영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번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번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번영 속에서, 은혜 속에 너무 은혜가 좋아가지고 그 은혜 누리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정작 또 잊어버리고 생각지를 않게 될 그때에 또 다른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과정에, 기드온은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었던지라 그가 타작을 하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작을 지금 포도즙 털이 있는 그곳에서 살살살살 털어서 한 끼 준비해서 한 끼 먹고 이럽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했더라면 여러 가마를 수확해서 딱 쌓아두고 먹었을 텐데,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잘하고 힘세고 내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의 그 과정에 이 기도원은 의구심이 많아서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리는 그 땅에 솜틀을, 양털을 줄 테니 한 번은 양털과 솜틀에 비가 막 이슬이 많이 내려서 그곳에만 쭉 물이 주르르 흐르고 땅에는 맨땅같이 하게 해주시고, 그래 돼 있거든. 또 하루는 또 온 땅에는 또 이슬이 흠뻑 젖은 땅이 되어 있고, 이 솜틀 양털에는 또 하나도 이슬이 젖어 있지 않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 주시거든. 이런저런 하나님과의 약속 끝에 기도원은 하나님,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뛰어들게 되고, 하나님은 기도원을 필두 선두 앞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내가 이 일에 나서겠습니다라고 할 때 자발적으로 기도원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은 14만 명 정도 군인이 될 정도로 32,000명 제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인들이 너무 많다, 군인들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전쟁은 위험하고 힘드니 죽을 수도 있고 하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력상 14대 1입니다. 여러분,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다, 좀 줄여라.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데서 또 줄이라고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목을 마르게 해서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냇가 물만 쳐다보면서 목에 물을 적시는 사람은 탈락. 그리고 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도 아무리 목말라도 물에 언제나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앞을 쳐다보기도 하고 저 딸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을 뽑았는데 300명을 뽑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필요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발된 300명의 군인들, 하나님께서 나팔과 그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승리로 보장해 두었던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때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 지략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 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나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일까 생각하다가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보초를 교대하는 야심한 시간에, 그러니까 보초를 교대하는 그 시간에는 지금까지 보초 섰던 사람도 에이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 잠자고 있고 야심한 밤이 늦었느니라. 그리고 새롭게 보초를 서로 오르는 사람들도 눈을 비비고 허점이 많은 그때에 기드온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 속에 헐헐헐헐 타고 있는 이 횃불이 막 온 들판에 막 300개 정도 되니까 온 들판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온 들판이라고 할 수 있고, 자다가 깬 이 미디안 군인들이 무슨 난리고 이 무고 이래서 하다가 저것끼리 적군인 줄 알고 죽이고 하다가 도망가는 미디안 군인들을 이스라엘 300 군인들이 쫓아가서 죽여버리게 되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면이 너무 부족하고 약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는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 목사를 청해서 개업 기도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바라고, 특별히 새벽기도 40일도 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사업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안 하던 이제 골프도 치기 시작하는데, 골프를 치니까 주일날 모임 하자 하니까 또 따라가서 주일날 골프도 하게 되고, 여행 모임을 가자고 그러니 평소에 사업 안 될 때는 주일날 그 여행 갈 길이 없어 예배 잘 드렸는데,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이유로 주일날 친구들과 함께 외국에 가서 여행도 하고 그러다가 주일 예배도 빠뜨리고 이러는 중에 그에게 점점 하나님께만 잘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구했던 그 의식이 점점 옅어지게 되고, 그 외국에 가서 친구들과 또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너는 이 어려운 때에 어째 그래 사업이 잘 되노? 야, 말도 하지 마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말도 하지 마. 이만큼 되게 된 거 전부 다 내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적인,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영광 높여드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게 되면 명문대 이제 목적을 두고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중보기도팀에 올려서 중보기도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드디어 합격이 되었습니다. 부러워하는 떨어진 학부형이 옆에 친구가 너가 아들은 어쩌길래 그래 그렇게 됐노 하니까, 우리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잤다. 우리 정말로 열심히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간곳 없고 하나님에 대한 높이는 것은 간곳 없고 전부 다 그 공을 본인에게, 사람에게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금하십니다. 왜 32,000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군인들을 줄이기까지 하면서 전쟁에 참여시켰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밤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는 줄 압니까? 9절에 답이 있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업도 자기 아들의 수고와 노력, 어머니의 그 보살핌으로 잘 되게 되었다라고 자기 인간에게 공로를 돌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비롯한 다른 모든 복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너희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자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기 절정이죠. 이제 아까 설교 제목이 오늘 뭐였습니까? 잘 나갈 때. 기드온이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기도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끝났고요, 평화도 주어졌고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도원의 일생에 바로 이 순간 같은 순간이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기도원 지도자님, 기도원님, 우리가 옆 나라들은 미디안을 비롯해서 왕이 있어가지고 너무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잘 진행되는데, 애적에 우리의 조상들 모세 그분이 인도하게 될 때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이나 입구까지 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앞에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일사불란하게 전쟁 승리하고 땅을 다 분배했었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우니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 기도원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때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같이 좀 철이 없는 사람들은 아싸 왕 우와 너 말 잘 들을래? 그럼 내 왕 할게. 그럼 뭐 고맙다 막 이래 하면서 막 절대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입이 방지 고려 안 해야 되는데 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 여러분은 안 그렇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다. 23절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공이 보장된 길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하려고 단절하고 끊으려고 해야 되고, 아무리 힘든 고난과 고생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원은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되었고, 불과 몇 년 전을 생각해 보니 기도원은 소심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도 부족해서 몇 번이나 징조를 보여달라고 쫄람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고, 내가 무기가 많아서 내가 힘이 세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그 항아리를 깨라고 그러니까 그 불이 남아서 적들이 저것끼리 죽고 난리 쳐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것을, 그래서 전쟁에 이긴 것도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도원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만을 높여 잘 나갈 때 요래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더 잘 되려고 그러면. 요즘은 여러분 벚꽃철입니다. 벚꽃철. 그런데 이제 보통 제가 젊었을 때 보면 진해 군항제는 4월 1일 날 군항제 시작이었다 그죠? 그래서 전자제 때 엄청난 인파들이 모이고 전국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전국 곳곳에 축제가 많이 없던 그때에 진해 벚꽃 축제 군항제는 여러분 엄청났거든요. 거기 해군사관학교 들어가 보면 엄청난 벚꽃들이 많이 있고 뭐 무슨 하천인가요? 거기 가면 전부 다 사진도 찍고 오고요. 해군들이 나와서 사열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군항제 구경 올 그때도 제가 훈련받으러 가가지고 해군사관학교 가서 같이 훈련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구경도 갔기도 여러 번 갔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 군항제, 그래서 진해 군항제 전체 기획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기획했던 사람이 기후온난화를 통해서 잠재 자꾸 벚꽃이 하루하루 1년이 지나가면서 빨리 피니까 4월 1일에서 올해 벚꽃 축제 날짜를 3월 21일로 잡았습니다. 3월 21일 날 벚꽃 축제 구경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벚꽃이 하나도 안 피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 3월 한 10일부터 한 열흘 동안 굉장히 날씨가 차봤습니다. 벚꽃이 열에 피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열에 했다가 열이 멈춰 있습니다. 필락하다가 말락하다가 필락하다가 멈춰 있으니까 사람들은 벚꽃 구경 왔다가 벚꽃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벚꽃 없는 벚꽃 축제 구경 왔다고. 이 일이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밑에서 날짜를 당기고 하니까 싹 이제 날짜를 두고 서울로 벚꽃 개화 시기가 올라가잖아요. 서울에서도 벚꽃 축제를 정해서 벚꽃 축제 시작하는 날 사람들이 억수로 모여들었는데 꽃이 없는 기라. 그래서 벚꽃이 없는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왜 날짜를 이렇게 잡아갖고 벚꽃 없는 이 벚꽃 축제를 해갖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를 기획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하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벚꽃을 안 피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많은 사람에게 들었겠죠. 그런 걱정을 하니까 아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피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2달 전에 겨울이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오늘 예배 드리고 놀러 가 있어. 저 멀리도 가고 너무 좋은 날 많어. 집에서 놀러도 가고 저녁 예배 그때 놀다가 저녁 예배 되면 딱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간증 듣고 가족들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돌리게 되는 과정에 당회원들에게 설명할 때 바로 이런 설명도 했거든요. 오전 예배 잘 드리고 가족들하고 교회에서 점심 딱 먹고 어디 저 가서 가족들끼리 놀다가 딱 저녁에 와서 가족들이 같이 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언급을 했거든요.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바꾸는 과정에. 그렇지. 좋아요. 계절을 바뀌게 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벚꽃을 지게 하는 분, 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 민족 잘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지만 너무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도자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에 벗어난 것을 좋아한다 아이가. 마약 중독자 너무 많고, 예인 없는 사람들은 바보다 할 정도로 부부 생활이 깨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자다운 사람의 모습은 없고, 저 인간 교회 다닌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 인간 삶이 왜 저렇노?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 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는 태평성대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7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번영이 이렇게 빨리 온 나라가 세계 유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말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었을 때가 있었고, 그러는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표에 이 땅에 곳곳에 50층 70층짜리 빌딩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잘 나갈 그때,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을 이때에, 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모든 영광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사람을 자랑치 않게 함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정상적으로 막 중요한, 성경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참조하실 부분은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은 대선지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분량이 작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큰 내용이 있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한 것이 아니라 두꺼운 양이 많은 책을 대선지서라고 그랬고 작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원 이 사사들은요 중요하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약간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 최대 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기도원을 비롯한 사사들은 16명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지도자가 빨리 바뀌는 거 좋은 것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교회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서울에서 빼고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부산 수영로 교회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고 후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30년 초반 됐습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목사님이 계십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20몇 년 만에 세계적인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은 30몇 년, 4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은 하용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역사도 길지 않습니다. 40여 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4, 50년. 그런데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내 잘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 교회 역사가 73년인데 자기가 16대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균 한 4점 몇 년쯤 되게 되죠.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73년 속에 제가 6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를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협력해주고 목회자는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 이런 교회 이스라엘에 2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 속에 사사들이 16명이나 바뀌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함 변덕스러운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또 멀리 했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세상 끝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나는 세상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여러분의 믿음의 행편이 지금 어떤지 저는 아는 가정도 있고 모르는 가정은 더 많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전쟁도 300대 14만 명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에 이 기도원은 백성들이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허락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계속 통치해 갈 것이다 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민족이 기도원 이후에 40년 동안 또 번영과 번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40년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다음 사사기를 다룰 때 설교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중앙의 모든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평소에 의식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화가 나려고 그러고 욱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인격으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고 뭘 그래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꼭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전쟁에서 승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